자, 나모 따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3페이지 있죠. 이번 시간에는 청정도론에 나타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에 대한 구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정도론은 개정해 입각에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밝혀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남방의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총망라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빅구의 마음은 오랫동안 형상, 소리 등 여러 대상으로 산만해져 있기 때문에 들숨날숨의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의 대상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윤회를 통해서 매력적이고 화려한 대상에만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숨날숨은 화려합니까? 매력적입니까? 아니죠. 아주 단조롭고 몸이 건장하지요. 그래서 바로 들숨날숨을 보라 하면 마음이 그에 잘 붙어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친 황소에 마구를 채운 수레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과 같다. 예컨대 목동이 거센 어미소의 젖을 먹고 자란 거센 송아지를 길들이려고 할 때 어미소로부터 떼어내어 한쪽에다가 땅속에 기둥을 갖고 밧줄로 묶는다. 그러면 송아지는 이리저리 날뛰어 보지만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둥 곁에 앉거나 누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비구도 오랫동안 시각 대상 등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길러진 오염된 마음을 길들이려고 형상 등의 대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숲속이나 빈 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들숨과 날숨의 기둥에 알아차림의 밧줄로 묶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부딪혀 보지만 이전에 친숙했던 대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알아차림의 밧줄을 끊고 도망갈 수 없을 때 근접삼매와
돈산매를 통해 그 대상에 안고 눕는다. 그리하여 옛 스승들이 말씀하셨다. 여기 송아지를 길들이는 사람이 기둥에다 묶은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대상에 굳건히 묶어야 한다. 예, 아주 자상하게 우리 옛 스승들께서 설명해 놓으셨죠. 예.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끌고 와야 되겠죠. 저 멀리 생각으로 쫓아가면 다시 어디로 끌고 와야 됩니까? 코끝과 윗입술 사이에 일어나는 들숨날숨으로 끌어오면 되죠. 여러분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마음이 달아나면 데려오고 달아나면 데려오고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치 안전뱅이가 그네를 타고 노는 어머니와 아들의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한 뒤에 그네의 기둥 아래에 앉아서 연속적으로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네 미식개의 양 끝과 중간을 본다. 그는 양 끝과 중간을 보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구가 알아차림과 함께 들숨날숨과 연결된 기둥 아래, 즉 코 아래에 앉아서 들숨날숨의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하고는 바로 그 표상에 알아차림과 함께 앉아서 마음을 고정시키고 연속적으로 들숨날숨이 오고 가면서 닿는 곳에 그들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본다. 그들을 보려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예,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앞에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칩시다. 이 왔다 갔다 한 그 그네를 보려고 이리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갔다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예? 그네 왔다 갔다는 그냥 보이겠죠.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중간 끝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숨 전체를 본다는 것. 몸 전체, 온몸을 경험하면서 본다고 그랬죠. 그 온몸이 숨의 몸이라 그랬죠. 숨의 길이가 손가락이라면 여기가 이제 닿는 부위고, 닿는 부위가 여기를 치면 처음 닿아서 중간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숨이 부딪혀서 들어올 때 처음부터 부딪혀서 끝까지 들어오는 숨을 여기서 계속 알고 나갈 때 여기서 시작해서 중간 끝 다 나갈 때까지 여기서 아는 것. 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세 번째 비유. 문지기의 비유. 문지기가 도시의 안과 밖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일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사람은 조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간 들숨과 밖으로 나간 날숨은 이 비유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문에 도착한 것은 모두 관여한다. 경복궁 다 아시죠? 옛날 문지기 있었죠? 그 문지기가 그 앞에 그 광화문 사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검문합니까? 아니죠. 그냥 딱 궁궐 문 앞에 도달한 사람만 잡고 조사하겠죠. 마찬가지로 숨이 이 밖에 나가버렸는데 그 숨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콧구멍과 왼입술 사이에 딱 도달했을 때 보고 나올 때 도달한 거 보고 들어올 때 또 도달한 그 숨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톱의 비유. 예를 들어 평평한 땅 위에 나무가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른다. 나무에 닿는 톱니로 인해 그 사람의 알아차림이 확립된다. 그는 오고 가는 톱니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톱니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노력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얻는다. 알아차림을 단단히 묶어두는 표상, 즉 입술이나 코끝은 편편한 땅 위에 놓인 나무와 같고 들숨날숨은 톱니와 같다. 나무에 닿는 톱니로서 그 사람의 알아차림이 확립된다. 오고 가는 톱니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오고 가는 톱니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노력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얻는다. 이와 같이 비쿠는 코끝이나 윗입술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앉는다. 그는 들어갔거나 나간 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들어갔거나 나간 숨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는 노력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얻는다.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완전히 습득하고 잘 개발하고 점차로 정장시키는 사람은 구름에서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추리. 톱질 다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이제 우리 목수들이 이제 합판을 자를 때 예를 들어서 합판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줄을 튕기겠죠. 그러면 이제 먹줄대로 이렇게 톱질을 합니다. 근데 톱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눈이 왔다 갔다 따라 합니까? 아니죠. 딱 톱하고 그 먹줄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거기만 보고 자르겠죠. 예, 그 말입니다. 딱 숨이 닿는 지점에만 마음을 둔다는 뜻입니다. 이리저리 안으로 들고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숨 따라가지 않고 입술 밖으로 벗어난 숨을 따라가지 않고 코끝과 입술 사이 어딘가 아무데도 좋습니다. 그게 부딪히는 지점에서 숨을 압니다.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것은 주로 한 곳에서 알아차림하면 좋겠죠. 그런데 억지로 그 한 곳을 만들어서도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 입술에서 알고자 하는데 숨이 코끝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입술 위를 원하는데 그러면 마음에 긴장이 생기고 동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디든지 좋습니다. 입술 위와 코끝 사이에 부딪히는 지점에 거기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주로 한 곳에 주로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자기만의 그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거의 거친 들숨날숨이 사라질 때 미세한 들숨날숨의 표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마저 사라질 때 차례대로 그보다 더 미세한 표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다른 명상 주제는 수행이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분명해지나 들숨날숨은 그렇지 않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미세해진다. 때로는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이와 같이 들숨날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죽 깔개를 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자, 오전에 4대 명상 말씀드렸죠? 4대의 특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수화풍에서 지대는 단단한 것이 무거움, 부드러운 매끄러운 가벼움, 수는 흐름, 응집, 화는 뜨거움, 차가움, 풍은
미임지탱함. 여기서 다른 명상 주제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집중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단단하게 집중하면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들숨날숨은 집중하면 할수록 미세해진다 되어 있죠. 예, 그 수행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 안에서 단단함을 계속 집중하면 얼굴 전체가 단단해지고 긴장이 생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힘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 감각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승님께 여쭤보리라든지 지금 나의 명상 주제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어서서는 안 된다. 자세를 어지럽히면서 나가면 명상 주제를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평소에 숨이 닿는 곳으로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이럴 때는 강한 알아차림과 통찰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통찰지는 우리가 사마타, 선정수행할 때 통찰지는 그냥 대상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대상이 뭡니까? 들숨날숨. 들숨날숨을 분명히 아는 것이 여기서는 지혜입니다. 사마타 집중수행을 할 때는 숨이 없는 사람은 모태 안의 악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의식불명인 자, 사슴정에 든 사람, 새끼와 무섭기에 태어난 존재, 멸진정에 든 사람이라고 알고 자신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통찰지가 둔해서 식별을 못할 뿐이다 라고 알고 평소에 숨이 닿는 곳에서 마음을 고정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들숨 날숨은 코끝이나 윗입술 사이에 부딪힌다. 따라서 그는 이곳에 숨이 닿는구나 라고 그렇게 표상을 고정한다. 이런 이유로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잘 잊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에게 이 들숨날숨에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설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알아차림해야 되겠죠? 부처님 설법 들으려면, 부처님 설법 안 하신다면 알아차리지. 잘 잊어버리면. 명상 주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알아차림하고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성취된다.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흐릿하게 대상을 알아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들숨이라고 분명히 딱 알아야 됩니다. 나갈 때 이건 날숨이다. 그러나 이 들숨 날숨의 명상 주제는 어렵다. 개발하기 쉽지 않다. 이것은 부처님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영역이다. 자, 부처님께서 어렵다고 해놨죠. 예, 어렵다고 해놨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하기 힘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다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어려운 것이다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가치 있습니까? 쉽게 되는 것이 가치 있습니까?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참 하기 힘듭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런 일이 가치 있습니다. 쉽게 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많이 당첨된 사람들, 그 결과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부분 사람들 뭐 직장 그만두고 뭐 이민 간다든지 몇 년 뒤에 소문 들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들어오니까 쉽게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번 거는 아끼고 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에 쓰겠죠. 수행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은 닦을 수 없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비례하여 숨은 더 고요해지고 미세해진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강한 알아차림과 통찰지가 필요하다. 평범한 사람은 닦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이 되면 되겠죠. 예? 평범한 사람에서 벗어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마치 얇은 헝겊 조각을 끼울 때 바늘도 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늘 귀를 뚫는 기구는 더 가늘어야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얇은 헝겊 조각과 같은 이 명상주제를 개발할 때 바늘과 같은 알아차림과 바늘 귀를 뚫는 기구와 같은 알아차림과 함께한 통찰지도 강해야 한다. 뒷구는 필요한 알아차림과 통찰지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다른 곳 말고 숨이 닿는 곳에서 숨을 찾아야 한다. 숨이 닿는 곳이라 해서 닿는 곳에 일어나는 감각을 보면 안 됩니다. 고의를 지나가는 숨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밭을 갈고 나서 풀을 먹이기 위해 황소를 풀어놓고 그늘에 앉아 쉰다. 그러면 황소는 그 숲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그 황소를 몰고 와서 멍에를 메우고자 할 때 경험이 풍부한 농부는 그들의 자취를 쫓아 숲속을 헤매지 않는다. 그는 밧줄과 막대기를 들고서 그들이 모여서 물을 마시는 곳으로 바로 가서 앉아있거나 누워 있을 것이다. 그때 소들이 낮 동안 풀을 뜯어먹고 모이는 겨울가로 와서 목욕하고 마시고 다시 나와 있을 때 그들을 보고 줄로 묶어 막대기로 찌르면서 몰고 와서 멍에를 메고 다시 쟁기질을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들숨날숨을 평소 닿는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알아차림의 밧줄과 통찰지의 막대기를 가지고 평소에 닿는 곳에 마음을 갖다 붙여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그의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숨이 다시 나타난다. 마치 황소들이 물 마시는 곳에 나타나듯이 이와 같이 그는 알아차림의 밧줄로 묶어 같은 장소에 그들을 메어 통찰지의 막대기로 찌르면서 숨을 보는 것을 확고히 다질 수 있고 그 자신을 명상 주제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그가 이와 같이 전념할 때 머지않아 표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표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촉을 일으키면서 솜처럼 비단처럼 미풍처럼 나타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숨이 미세돼서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다고 느껴지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대로 기다리고 보면서 기다려. 예, 맞습니다. 콧끝과 입유술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알았던 그 지점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황소처럼 황소가 풀을 뜯고 물 마시러 오는 연못에서 기다리듯이 거기서 기다리면 그때 황소를 잡듯이 여러분도 숨을 잡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숨이 있다가 멈추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일곱 부류의 사람이 아닌 이상 숨은 있습니다. 있는데 내의 지금 알아차림이 좀 약하고 숨이 미세해졌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숨을 우리가 안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숨이 있는 거죠.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죠. 아주 미세해서.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아니면 아까 또 뭐 기타 다른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신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고 말씀이 고조와 전후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뭐 예로서 호가 둘레를 갖다 줄이 있으니까 도움을 주니까 벗어나지 않지만 줄에 머무르듯이 중간에 있는 게 느껴서 나왔을 때 맥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머무르고 챙겨야지 거기 자리에 있는 건데 오히려 집중을 깊게 들으마시고 후 내뱉는 거 다 뱉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면 두 가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 뱉고 내는 그 중간 자리에 거기에 있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두 가지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적응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편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저는 호흡으로만 봤을 때 네. 너무 들이마시거나 너무 내쉬는 거 오버해서 네. 하지 말고 네. 중간에서 끈에 묶여있듯이 소가 거기에 묶여있듯이 계속 중간 자리를 보면서 내쉬고 들이쉬고 근데 오히려 다른 비교 대상을 두고는 그 깊게 들이쉬는 데 집중을 하고 확 내뱉는 거에 집중을 해서 두 가지 그 호흡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둘 다 호흡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한 가지는 그 중간에서 있는 거하고 다른 한 가지는 호흡을 그 고하고 저를 고음 저음으로 집중하는 거. 근데 이제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호흡은 일단 인위적으로는 조절하지 않습니다. 예, 심호흡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길게 내뱉지도 않고 일단 그러면 자연호흡이 되겠죠. 예, 우리가 태어난 이래로 숨을 쉬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냥 이제까지 조절을 하지 않았죠. 예? 평소에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둡니다. 예, 그 상태에서 그냥 마음만 여기에 코끝과 입술 사이에 두는 거죠. 그러면 그 숨이 이제 미세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겠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하고 그것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숨이란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숨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 지점이 여기라면 처음부터 그 지점에 부딪혀서 쭉 들어오겠죠. 끝까지 들숨이 다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이제 요 지점에서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 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쭉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다른 분은 네. 예. 비유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안전뱅이 키우거나 움직이고 그래서 비유상으로 각각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제 섞어서 처음과 중간과 끝을 보고 전통도 자체가 됩니다. 내역에 닿는 것은 한 지점, 그 처음에서 끝까지 그 중에서 어느 한 과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금방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이제 처음, 중간, 끝은 다른 말로 숨 전체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숨 길이가 예를 들어서 요 손가락 세 마디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수영자께서 숨을 압니다. 그 지점이 여기라고 칩시다. 들어올 때 여기서 쭉 들어오겠죠. 알겠죠. 그럼 처음 요 하다 중간을 알고 요 자리에서 처음 중간 끝을 다 알죠. 여기만 마음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쭉 처음 중간 끝 다 알죠. 날숨 나갈 때 여기서 또 알면은 그 지점이 여기라면 여기서 처음 중간 끝 여기서 다 아는 거죠. 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 강조했죠. 그 알아차림하는 지점이 코끝과 윗입술 사이라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요 안쪽의 피부는 민감합니다. 바깥보다. 그래서 아까 지수화풍 4대 이야기했죠. 단단한 거친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따뜻함, 차가움, 미임, 지탱함. 이런 12가지 특성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요, 다른 명상 주제들은 집중하면 할수록 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단단함을 안에서 느끼면 아주 강해집니다. 그것이 강해져서 얼굴 전체로 퍼질 수가 있어요. 예, 감각이죠. 그것은 대상이 벌써 우리 들숨 날숨의 알아차림 수행 대상은 뭡니까? 숨이죠. 그러면 단단함을 지금 안다면 대상을 지금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입술 밖으로 역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여기 가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분산되고. 그래서 윗입술과 코끝 사이에서 여기서 어디 부딪히는 지점, 사람마다 다르겠죠. 거기에서만 이제 알아차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이미 코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버렸습니다. 더 멀죠? 그러면 왜 여기서 하라는가? 너무 지역이 넓으면 마음이 분산되고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청정도를 나왔다시피 배를 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여기 가면은 이제 마음이 여기를 봤다가 여기 봤다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고 완벽한 집중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말씀하십시오. 코 끝에서 입술 사이에 좀 집중하게 되면은 혹시 그러니까 한기 지점만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그게 부작용 같은 것이 있는 거지. 부작용은요? 부작용은 잘하면 없습니다. 잘못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한 지점이 정해졌으면 그 위를 지나가는 숨만 보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보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감각을 보게 되면 단단함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차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거칠다든지 민다든지 지탱함 이런 4대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특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강해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코로 얼굴 전체로 머리 전체로 그 단단함이 퍼집니다. 나중에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시다가 수행은 자주 이렇게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다 보면 몇 달 뒤에 보면 다 엉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한다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부작용만 많이 생겨서 다시 고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알아차림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한다는 기능입니다. 역할. 특징은 알아차림의 특징은 대상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는 것. 알아차림의 역할은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알아차림을 잘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상과 마주함으로. 마음이 대상과 마주함.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숨을 보는데 이제 부딪히는 지점을 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단단함이란 감각을 봤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아, 지금 내가 숨을 놓쳤구나. 대상을 지금 잘못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숨을 보는데 단단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대상에서 벗어났죠. 이렇게 아시면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대상을 지금 잊어버렸죠. 기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숨날숨이 대상인데 지금 단단함을 보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단단함을 보고 있으면 대상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들숨날숨과 마주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세 가지 들숨날숨의 특징, 대상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는다. 들숨날숨의 역할, 알아차림의 특징이 그렇고 알아차림의 특징이 대상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는 것. 알아차림의 역할은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알아차림의 나타남, 대상과 마주함으로 나타난다.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강한 지각과 사념처입니다. 그러니까 사념처를 해야 알아차림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각이 이제 강한 지각, 그러니까 들숨날숨이라고 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들숨날숨이라고 분명히 아는 것. 더 질문 있습니까? 네. 숨이 끊긴다고요. 들어올 때. 나갈 때는요. 한 번에. 자세를 평소에 어떻게 앉으시죠?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펴서 앉으시고, 너무 이제 억지로 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억지로 펴려고 해도 긴장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소에 몸을 좀 이완을 잘 해야 됩니다. 이완을 어떻게 하는가? 뭐 방석 있죠? 방석을 이렇게 2번, 3번 접습니다. 접어서 허리에 대고 뒤로 눕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뒤로 누우면 여기가 쫙 이완이 되고, 좀 있으면 좀 아프겠죠? 아프면 가슴, 명치 뒤에, 여기 날개 쪽지 뒤에 거기다 대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쭉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쉬어집니다. 그때 계속 들숨날숨에 알아차림 하십시오. 그러면 몸도 이완이 되고 숨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겠습니까? 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식사 전에 이 배를 잘 문질러 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풀려야 허리도 펴지고 또 다른데 여러 가지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여기가 또 명치나 위장이나 여러 장기가 편안해야 호흡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가 불편하면 호흡이 아주 고요하지를 않습니다. 마음도 고요하지 않고 일단 속이 편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호흡도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매일 하세요. 매일 손으로 해도 되고 어떤 뭐 다른 기구를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리고 너무 차운 거 드시지 말고요. 차운 거를 많이 마시면 여기가 위장도 내장도 냉적이 쌓입니다. 냉적이 쌓이면 여기 또 굳겠죠. 그러면 호흡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차운 거 자제하시고 따뜻한 물 마시고 음식도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예. 몸을 잘 보호해줘야 수행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몸은 그냥 마음대로 부리고 나중에 수행할 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하면 몸이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몸을 잘 가꿔 주십시오. 또 있습니까? 없으면, 근데 아까 누가 우리 스님들이 왜 미얀마 가서 출가했는가, 뭐 미얀마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것이 궁금합니까? 아니, 국내에서도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미얀마로 가셔서 수행을 하신 것도 새롭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이 참선 수행을 이제 스님부터 배웠고 또 하다 보니까 깨쳤다는 큰 스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호흡 수행을 해서 미얀마에 큰 스님들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행이 돼서 깨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이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의 여기 스님도 그렇고 얼굴 모습이 굉장히 또 고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수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관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피구가 수행이 어느 정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계율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들숨날숨을 보는 수행은, 그리고 한국에서 참선, 이 참선의 수행 주제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마타 40가지 주제에 있는가? 우리 수행자께서 불자시라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님, 큰 스님이 이것이 바른 법이다 말해도 바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가르침이 경전에 비춰봐서, 경전에 나와 있고 경전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안 한가 먼저 살펴보고, 그때 경전의 가르침에 일치하면, 부합하면 그것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선이 맞다, 들숨날숨이 맞다,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지금 부처님 원래 가르침 경전이 빨리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보시고 정말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는가 먼저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들숨날숨도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시고,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어제 오셨습니까? 네. 아래는요? 맞습니다. 그럼 다 들어보셨겠네요. 부처님 6년 고행하시다가 고행의 무의함을 깨달으시고 이제 탁발해서 음식을 드시고 어디에 앉았습니까? 깨닫기 전에 보리수 안에 앉으셨죠. 그때 무슨 수행하셨습니까? 네? 무슨 수행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죠.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자지요? 출가자든 제가자든 불자입니다. 그럼 누구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부처님 하셨는데 우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때 기억난 게 있었죠. 갓난아기 때 아버님이 그때 국왕이었죠. 수도다나 정방왕 왕이었는데 이제 농부들 어려움을 이제 체험하려고 쟁기지를 논인지 밭인지 농가리를 나왔어요. 그 시녀들이 그 시다르타 왕자를 데리고 보살피다가 왕이 쟁기질 하는 거 보려고 다 가버렸습니다. 아기를 나무 아래 놔두고. 그때 뭐 했습니까? 시다르타 왕자가? 장미사과 나무 아래서 결과부자를 하고 뭐 했습니까? 들숨날숨을 봤죠. 들숨날숨을 봤어요. 그 어린 아기가 들숨날숨을 봐서 초선정에 들었습니다. 일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서 그때를 회상합니다. 회상해서 그때 초선정은 회선이 쉽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초선정에 들어서 2선정, 3선정, 4선정 들어가고 4선정에 나와서 당신의 전생을 이제 쭉 봅니다. 한생 전, 두생 전, 3생, 4생, 5생, 10생, 20생, 30생, 40생, 50생, 100생, 1000생, 만생, 10만생 세상이 나중에는 멸망했다가 다시 생겼다 이렇게 하거든요.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불에 탔다가 수억 급이 되겠죠. 그때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종족으로 어떤 성씨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또 몇 살 먹어서 죽었고 죽을 때는 어떻게 했고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신물질에 대해서 다 식별을 하시고 그것이 초경입니다.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 그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존재들의 전생을 봤죠. 원하는 만큼 부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일반 제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생을 보는 것이. 근데 부처님은 원하는 만큼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행을 했으니 악행한 사람은 그 다음에 과보가 죽어서 어떻게 과보를 받는가 보니까 지옥에 가고 또 선한 행을 한 사람은 인간이나 천상에 나는 것을 보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얻었었죠.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기죠. 연기.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윗바사나 대상이 다 이제 마련이 됐죠. 정신물질과 그것의 원인과 결과. 그것을 대상으로 윗바사나 통찰지 수행을 해서 이제 아란이 되시고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 수행의 토대가 뭡니까? 들숨날숨이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에 갔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그래서 또 신심이 나고 출발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또 저녁에도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 그때 또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다메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이다메 분양 니바나사 빠짜요 호투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데사베 메삼망 분야바강 라반투 이당네 냐티당 호투 수키타 헌투 냐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돌아가신 나의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돌아가신 나의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